좋은 교회, 좋은 TV.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또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비유는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임금인가 하면 바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그러한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임금의 아들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임금님께서 그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은 이미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만약에 초청을 받아서 부득불 못 가게 되었다면 바로 연락을 했어야 되겠죠. 이 당시에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될 만큼 아주 큰 잔치였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매우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잔치입니까? 임금님이 직접 베푼 잔치죠. 이것은 거절할 수 있는 부류의 잔치가 아닙니다. 임금님이 부르면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베풀고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가기를 싫어하네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오찬을 잘 준비하여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추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신경 써서 결혼식을 준비했으니 얼마나 그 결혼식이 호화롭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한 사람은 자기의 밭으로 가버리고요. 한 사람은 자기 일부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리죠. 임금이 보낸 이 종들, 이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 임금과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신의 종들을 모욕하고 때려 죽인 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임금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여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일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임금이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혼인잔치가 너무나 성대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했던 사람들이 무시하고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내 길거리, 그러니까 아주 큰 거리에 가서 붙잡히는 대로 아무나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데려오도록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먼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아무나 그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인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던 작은 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겉으로 보니까 이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지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그 결혼식에 손님들을 보러 갑니다. 거기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면, 특별히 임금님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이라면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예복을 갖춰 입고 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그 결혼식을 간 것이죠. 바로 결혼식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복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 의로운 자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고 또 천국도 가고 싶은 마음에 모두가 다 교회로 몰려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선한 행실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을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들을 기다리고 계신데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했던 모든 선한 행위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신부가 나오지 않죠. 바로 이 결혼식에 손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청받은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신부는 오히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두가 다 복음의 초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절하여 그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교회에 와서 비슷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에 복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저주하는 그 작은 자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병든 자, 또 이방인, 그리고 죄인들,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초대받은 자가 아니라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없다면,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좋은 교회, 좋은 TV.